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호가 찬양받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되어납니다. 말씀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목자와 양들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천지에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신약에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라고 삼아주시고, 예수님은 자신들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들에게 목자의 존재는 가히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양들이 사느냐 죽느냐 목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양들이 풍성하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도 목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양들이 두려워하느냐 평안하느냐라는 것도 역시 목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실 때 그들의 삶이 가장 복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절대적인 존재로 늘 계셨습니다.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시고 최고의 지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양들의 생명을 얻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비결을 아는 행복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과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 가운데 내 양이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베드로의 사명 회복이 무엇이느냐, 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고 목장을 맡기고 어린 생명들의 양을 맡기는 것은 내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호받으며 성장하며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결국 베드로에게 이 일을 맡기시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칠 수 있는 목자의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다윗이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것처럼 양들은 선한 목자들을 만났을 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목자를 만났을 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양 무리를 잘 먹이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흙고 있는 이 목자들을 책망하시며 때가 되면은 양 무리를 위해 목자를 다시 세울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날의 목자는 비단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가리키고 또한 기관의 기관장들을 가리키고 또한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까지도 주님이 세우신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정을 세워가는 목자의 사명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양 무리들은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고 이런 목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23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워가셨고 백성을 이끌어가는 목자의 역할을 맡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남유다가 멸망했던 시기 BC 586년에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와 심하게 싸웠던 하나냐 선지자가 함께 일들을 감당했던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설립에 거슬리지 않고 순종하며 바벨론에 항복하면은 그나마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적국에 항복하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좋게 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냐 선지자는 예레미야 예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정반대의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년 안에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는 되돌아올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들었을 때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이 귀가 혹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냐의 선지자의 말이 귀가 혹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투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신다. 2년 안에 빼앗긴 성전이 돌아올 것이다. 포로가 돌아올 것이며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냐 선지자는 나라를 위해서 말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누가 올바른 목자의 역할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레미야 예언이 옳았고 하나냐의 예언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났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을 했더니 하나냐에게 패역한 말을 했으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말을 했으므로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라고 말했을 때 그의 7월에 하나냐는 실제로 죽었습니다. 바벨론의 포위의 공격을 참지 못했던 시드기야는 이처럼 하나냐의 말을 듣고 대항했던 시드기야 왕의 처우는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위망을 뚫고 도망가다가 잡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한 그 광경을 보고 두 눈이 빠진 채 감옥에서 고통받으며 남은 여생을 보냈던 것이 시드기야의 최후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다시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중에 일부 사람만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견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거짓 목자의 예언이 얼마나 유다 나라를 피폐하게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장을 맡긴 이 시드기야 또한 거짓된 선지자 하나냐를 통하여서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의 이런 처참한 광경을 보게 했던 것, 내 목장의 양떼들을 멸하며 흩어지게 했던 이 목자 시드기야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하나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실제로 이 시드기야 왕과 이 하나냐는 처참하게 남은 인생을 보내고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택한 백성들을 목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양떼들을 잘 돌보라고, 생명을 얻게 하라고, 풍성한 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역할들을 맡기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목자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시드기야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 하나냐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나라가 망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목자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를 위해서 세우리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 목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세우시는데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인간의 구세주로 오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목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주님은 친히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공고를 듣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6월은 호국 영령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이 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다른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시느냐? 거짓 목자를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목자를 책망하셨냐? 게으르고 태만한 목자를 책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는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목자는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을 종처럼 소명은 받았지만 게으른 목자였습니다. 주님은 게으른 자를 가리켜 악한 자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목자가 게으르면 양들이 병들어 죽고 양무리가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무리의 목자가 된 사람은 양들에게 항상 신선하고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은 꼴을 먹이고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게으른 목자는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는 식구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교사는 맡겨진 학생들을 열심히 보살피고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는 교회에 사명을 다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기관장들은 기관을 잘 이끌어야 되고 중직들은
교회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혹 집안에 어려운 일이 없는지, 가정에 아픔은 없는지 부지런하게 살피며 부지런하게 돌봐야 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목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 돌보고 직장에서 사명을 다하고 또한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주님은 게으르고 태만한 목자다라고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사꾼 목자를 책망하셨는데, 원래 사꾼이란 말은 좋은 말이죠. 일을 한 데 대해서 보수를 주는 돈이나 물품이나 임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삭슬 받고 일하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일을 시켰으면은 마땅히 삭슬 주고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꼭 상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업이나 일이 상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성직이다라고 말하고 사명이다라고 말하는데, 사명은 우리가 몇 개월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굶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명이겠습니까? 한국교회 80% 이상이 개척교회입니다.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농어촌 교회를 하면서도, 해외에서 선교를 하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며 그 삭슬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사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자는 사꾼이 되면 양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겠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자의 사명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좋은 목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를 좋은 지도자가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사꾼 목자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목자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구를 책망하시느냐? 거짓을 구하는 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거짓 목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목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자칭 목자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3장 뒷부분을 보면은 주님께서 보내신 일이 없는 거짓 목자들을 심히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자기의 마음에 나온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아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평강을 외치고 축복을 전하지만은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나 신비한 계시를 내세워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성민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거짓 목자를 책망하는 것처럼 거짓된 인생, 거짓된 성도들을 여러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 한 사람이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이 지역사회가 좋아지고
이 나라가 좋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한 목자이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목자요 왕이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23장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구절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존재와 권능을 표현할 때 우리가 무소부재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이하에 보면은 무소부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내 가까이에도 계시지만 먼데도 계시고 천지에 충만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누구도 그 무엇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다름질하며 백성들을 기만하고 다녀도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후에 25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의 계시를 받았다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그런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콤한 말씀을 좋아하겠죠. 축복의 말씀을 좋아하겠죠. 사랑의 말씀을 좋아하겠죠.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모든 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마셔야 됩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만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다에는 참 선지자가 누가 있었느냐? 참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지혜이시며 우리의 공평이시며 정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을 따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장은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장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살게 하는 것도 우리가 성도로서의 교통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이런 목장에 하나님의 목자를 찾으시고 성도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막 들어온 무기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교도장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내가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테니 교도소마다 한 귀퉁이에 정원을 가꾸게 해달라고. 교도소장의 허락을 받아 그는 처음에는 고추와 양파를 심었습니다. 그것이 자라고 작은 만족을 누리며 그 해에는 장미와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렇게 정원을 가꾸면서 그래 비록 내가 지금은 자유의 몸이 아니지만 이 정원을 돌보듯이 나를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는 27년간이나 감옥에서 있었고 그는 건강한 정신과 몸으로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풀려나고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는 최초의 남아프리카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감옥에서 27년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고통과 힘들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 안 좋은 이 환경에 정치적으로 그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맡겨진 환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왕이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생활들을 견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만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며 우리에게 양신의 장무리를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4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겠습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겠습니다. 맡겨진 일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목자장, 이 목장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원한 삶의 영광의 면류관이 예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된 나 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고 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이 변화되고 이 지역사회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 지역사회를 우리가 구원해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목포 순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양무리를 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가 삼으면서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